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르쳐 풀어주시옵고 그 교훈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10월이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이듬해 4월까지 주구장창 눈이 내리는 1년의 절반이 눈이 내리는 철책 산악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군 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외부인을 좀처럼 보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부대여서 주변에 민간인 또 우리 부대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볼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나오면 가장 먼저 좋았던 것이 사람을 보는 것. 야, 저기 사람이 걸어간다. 야, 저기 사람이 있구나. 사람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참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어쨌든 고립된 지역에서 군상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부대에 사단장님이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철책 근무를 하는 병사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방문이었는데요. 저는 사단장님이 오면 특식이 나오거나 또 간식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괜히 좋아했습니다. 좀 배부르게 먹겠다, 좀 특식이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단장님 맞이 부대 대청소였습니다. 우리 대대장님이 사단장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잘 보이고 싶어서 부대를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완전히 이제 청소하고 치우고 고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산에 가서 나무를 뽑아가지고 길가에 이제 나무를 쭉 심기도 하고 풀도 제초 작업도 하고 특별히 사단장님이 오시는 그 길에는요. 정말 먼지 하나 날리지 않도록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흙길인데 그 흙길에 먼지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치우도록 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단장님이 이제 사병들과 축구를 할 수도 있다면서 연병장에 큰 넓은 연병장에 이제 이 잔돌 하나 없도록 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이 투입돼서 그 땅을 고르면서 불평을 막 하는 거죠. 왜 사단장님이 와서 우리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어쨌든 그렇게 한 일주일간 열심히 청소를 해서 사단장님을 맞으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행사 당일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이 일정이 바쁘다면서 저희 부대를 그냥 지나쳐 간 겁니다.
일명 사단장 노쇼, 예, 사단장 패싱 사건. 예. 그래서 사단장님 얼굴은 뭐 쳐다보지도 못했고 그동안 우리가 노력한 고생한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높으신 분을 만난다는 것, 그것도 왕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곧 우리에게서 더럽고 어지러운 것을 치우고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왕을 맞으려면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어느 누구도 준비 없이 왕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지만 그 왕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마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 그렇게 소개하죠. 근데 특별히 마태는요, 요한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합니다. 마치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보라, 그를 주목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어떤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신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영화에서 할 어떤 역할을 그 등장신 안에 이제 담아두는 거죠. 그래서 감독들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을 특별히 이제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평론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한국 영화에 있어서 최고의 등장신은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이정재가 호랑이를 사냥해서 어깨에 탁 걸쳐매고 계단을 탁 올라오면서 이제 송강호를 탁 마주하는데 송강호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탁 질문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등장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앞으로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그 장면이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요, 마태는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마태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이제 꿀을 가리킵니다. 꿀과 메뚜기를 먹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요, 그의 모습이 구약의 누군가를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절을 보면 그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는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은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 마태는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을 행하기 위하여 온 그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요한이 엘리야인 것이 왜 중요하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봅시다. 말라기는 찾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그 마지막 내용이 엘리야에 대한 약속으로 마칩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하는데요.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태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엘리야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리라 약속된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사역을 합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며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백성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마음을 돌이킨다. 이 돌이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회개.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다. 바로 그것을 가리키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요한은 회개의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요, 그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죠.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야지만 메시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요? 메시아를 맞기 위하여 우리에게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이런 회개의 그 말 속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라는 말 속에는 돌아서다, 그리고 돌이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무슨 돌아섬입니까?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서 이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어디로 향하여 돌이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 한번 날 잡아서 실컷 울고 그것으로 어떤 카타르시스,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 반박문의 첫 번째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회개하라. 그의 첫 대목, 95개조 반박문의 첫 대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저 어떤 면범부를 사거나 어떤 고해성사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바꾸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그 열망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수고와 헌신과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는 회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그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흉악범이 있는데요, 그가 반성한다고 해서 판사가 무죄를 선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판결이 옳은 판결입니까? 아닙니다. 이 판사는 정의로운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죄에는 그에 합당한 값이 있고 죄에는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지만 그것이 결코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회개가 죄사함의 근거가 된다면요,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충분히 획득이 가능합니다. 우리 어떤 공로, 어떤 이 수행, 참선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면,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선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신학, 카톨릭의 신학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죄사함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사함의 선언을 하죠. 루터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범부를 사거나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그가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제3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니 우리는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 15장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직접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생명에 이끌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또 둘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얻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편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얻게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해서 말한 후에 사도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사죄의 선언할 때 하는 그 구절이 요한 1서 말씀인데요, 그 앞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귐을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또 교제 어떤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제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보다 더 오래 씻습니다. 평소에 잘 씻지도 않던 사람이 더 많이, 더 오래 깨끗하게 씻고요. 피부에 더 신경을 쓰고요. 거울도 더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혹시나 나에게 미운 것이 없는가? 그 사람이 보기에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을까? 자기를 살피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눈에 자신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져 가도록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게 됩니다. 곧 우리 마음의 자소의 영광의 왕을 모시기 위하여 흐트러진 것들을 정리하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시니 너희는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마저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나왔는데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7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죄의 악독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 그들이 바로 그 뱀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섬뜩한 두려움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악인들이다. 너희는 범죄한 자들이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책망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결코 높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경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책망받아야 할 버러지들과 같은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들이 자기를 축켜 세울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구더기 한 자루 부대와 같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구더기 한 자루 부대와 같다. 버러지와 같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들을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며 누구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공포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엄히 책망했는데요. 그의 책망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지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했던 거죠. 요한은 바로 그들의 지식을 책망하며 너희의 지식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근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할 자를 스스로 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출신 배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는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를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가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유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각 사람이 행해야 할 온전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이것이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권면은요,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곧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것이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말며 그들을 포악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정직하게 대하라라는 거죠.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행하며 선을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죠? 우리 안에 부정한 것과 우리 안에 무너진 질서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가치입니다. 곧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이는 곧 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의 증명서, 이름표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으로 고요와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은 곧 우리로 예배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화평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이웃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고 도리어 인정하며 또 때로는 감사하며 또 때로는 칭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 다시 설교를 올려드리면서 못 들은 분은 꼭 들으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참 평화가 주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평화하며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안히 거할 것이다. 그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나다나엘은 폭력과 강기,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 주님, 우리의 형편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토록 폭력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에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폭력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했죠. 나다나엘은 그런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내가 평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오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것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주일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예배하러 오실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여러분 예배에 초청을 했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386년 8월에 회심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30 초반에 이제 회심을 했었는데요. 그가 회심하던 날 그는 마침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그날 거기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맸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진리를 찾지 못했고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죠. 그러다가 밀라노에 와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또 복음의 문을 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막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이 이전에 즐겨왔던 세상의 것들,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욕심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해오던 삶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아구스티누스는 자신이 그때 세 가지 욕심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성적인 욕망이며, 둘째는 부유해지려는 욕심이며, 셋째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해당되는 그런 욕심이라 할 수 있죠. 특별히 그는 성적인 욕망에 많이 사로잡혔었는데요. 16살 때부터 자신이 세욕의 광기에 완전히 지배당했었다. 그 세욕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며 지배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지금 16살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뜨끔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그 당시 자신을 가리켜서 진흙탕 속을 마치 값비싼 향유 속인 양 뒹굴고 다녔다. 그 더러운 진흙탕을 마치 값비싼 향유 속인 것처럼 뒹굴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대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고 또 마음으로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이 당위성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요, 지금 자신이 즐기는 그 삶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자신이 순결과 절제와 거룩한 삶을 소원하지만 하나님, 지금은 말고 내가 조금 더 맛보다가 조금 더 즐기다가 내가 세상 영화를 다 맛본 다음에 그때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386년 8월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느꼈고,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바로 이 시간 저의 추함이 끝나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고요. 바로 그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고 제 마음에 쓰린 뉘우침으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래로 부르고 자꾸만 되풀이하는 소리인데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저는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고서 성경을 펴들고 거기 눈에 들어오는 첫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목을 읽자마자 저는 순간적으로 빛이 제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으며 모든 불안과 의심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읽었던 구절이 로마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은 직후로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때가 바로 386년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 8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그런 일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요한의 권면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그가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받고 이제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